성도님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못 받았을까요? 이 질문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먼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백성이니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게 만듭니다. 과연 뭐가 맞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강한 어조로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남은 자를 남겨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구원 문제에 대해 결론 짓는 로마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논지의 핵심인데요. 이것을 앞서도 살짝 언급해드렸던 남은 자 사상이다 라고 합니다. 남은 자 사상. 이 남은 자 사상을 간단히 요약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는 전체가 아니라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들을 통해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남은 자 사상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하나의 철칙이고 원칙입니다. 노아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그 마음의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다 악해진 시대였습니다. 방종과 타락의 시대였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시대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남겨두셨습니까? 이 세상을 물바다로 만들어 모든 생물들을 싹 다 죽이셨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던 의인, 이 노아를 남겨두셔서 다시 시작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일이 있죠. 그런데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 중에 10명이 비관적인 보고를 하고 불신앙적인 반응을 드러냅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라고 주장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일하셨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다 죽고요. 남은 자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 일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주장을 바로 남은 자 사상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남은 자가 누구라고 합니까? 바로 바울 자신이다 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후반부에 보면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다 라고 합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인 내가, 아브라함의 씨인 내가, 베냐민 지파인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타당성 있고 설득력 있는 주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등져버렸지만 복음의 씨앗이 되는 예수님의 12제자, 당시의 사도로 불렸던 이 12명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또 복음의 씨앗이 되는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를 시작한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 이 사람들도 거의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자처한 사도 바울, 이 사람도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사실을 근거로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 중에 택한 몇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몇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펼쳐 가신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남은 자 사상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서 그 예를 하나 가져옵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 즉 아합이 통치하던 시대, 이 시대는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포압을 당했고 또 사람들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명을 다하려고 치열하게 싸우던 이 엘리야가 어느 날 지칠 대로 지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지금 엘리야의 한탄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다 죽고 저만 남았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든 선지자들이든 아합 왕의 핍박으로 인해서 다 죽임을 당하든지 아니면 신앙을 버리든지 해서 지금 자기 하나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택한 자를 7,000명이나 남겨두었고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나의 도구로 7,000명이나 준비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이든지 아무리 영적으로 캄캄하고 절망스러운 시대일지라도 남은 자는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숨겨 놓으신 이 남은 자는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실 날까지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는 백성들, 이 남은 자들은 언제나 어느 시대나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중국이 공산화된 것이 1949년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공산화되기 전까지는요,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에는 중국이 아시아 최대 선교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정말 많은 중국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1949년 중국의 공산당이 정권을 잡고 나서는 이 중국 공산당이요,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1949년 이전, 그러니까 중국이 공산화되기 이전에는요, 중국 기독교 인구가 대략 60만 명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산화 이후에는 그 숫자 자체가 파악이 안 될 정도로 기독교를 아예 송두리째 뽑아놨습니다. 특히 이 모택동의 문화혁명 이후에는 농촌 벽지까지 찾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사람들을 깡그리 잡아다 다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그래서 서방 세계에서는 문화혁명이 끝나고 난 후 그 다음엔 중국 교회가 지상에서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지금 중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쯤 되는지 아십니까? 적어도 6천만 명, 많게는 1억 명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 인구를 자랑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중국입니다. 하나님께서 핍박당하던 중국의 기독교인들, 일부는 죽고 일부는 투옥되고 일부는 신앙을 저버리고 그랬지만 그 중에서도 남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공산치하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또 믿는 사람들의 숫자를 조용히 증가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중국에 갔다 오신 선교사님의 증언에 의하면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기독교인들이 정해진 시간에 몰래 모인답니다. 그렇게 한번 숨어서 예배를 드리면 12시부터 3시까지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3시간이 아니고요, 15시간입니다. 워낙 말씀 듣는 것이 귀하고 모이기가 힘드니까요, 그냥 한 번 모이면 예배를 오래 드리는 겁니다. 한두 시간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 걸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5박 6일, 6박 7일 동안 계속 모여서 15시간씩 예배를 드리고 한답니다. 계속 성경 공부를 한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배고프면 큰 가마솥에 물 끓여다 놓고 나중에 국수 끓여서
하루에 2끼 그냥 국수 먹으면서요. 계속 모여서 말씀 듣고 또 말씀 듣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면 5박 6일, 6박 7일 이런 뭐 수련회 하듯이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혹독했던 핍박 가운데서도 기독교 인구가 1000배 이상 늘어나는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다고요? 바로 이러한 남은 자들을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말대로 진짜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말하기를 세계를 다스리는 사람은 로마 황제다 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정말 먼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말하기를 바울이 탄 그 배에는 유럽의 문명이 실려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소아시아의 마지막 항구인 드로아에서 유럽의 첫 번째 항구인 빌립보로 가는 사도 바울이 탄 그 배에 유럽 문명의 모태가 실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역사의 주인공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실질적으로 유럽의 역사를 주도한 사람은 남은 자,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 남은 자가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 사태가 교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죠. 교회에 미치는 순기능 중에 하나, 아마 그것은 이 남은 자를 구별해내는 일일 것입니다. 즉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이 되고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되고 떠날 자와 남을 자가 구분이 되는 것. 이 역할을 이 코로나19 사태가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렇게 우리를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짓는 탈곡기와 같은 일들,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이러한 사태들은 계속해서 앞으로도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님 오시는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이러한 어려움들은 더 많아지고 더 계속되겠지만 우리 모두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이 남은 자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펼쳐가고 나중에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선택받은 백성, 곧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시는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탈곡기와 같은 일들은 계속 벌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알곡과 쭉정이를 걷어내시겠죠. 주님, 우리는 남은 자, 씨앗들, 알곡들로 다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잘 지켜서 주님, 정말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리고 구원의 문에 들어가는 그 남은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